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으로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주님 향한 우리 마음은 조금도 움츠러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는 이 자리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금수저, 흙수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수저인지요? 예.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나는 흙수저라서, 그래서 부족한 것이 많다. 삶에 온통 부족한 것 투성이다. 그런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금수저라는 사람들은 평생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자기 후대 자녀들까지도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는 바로 그런 자들을 금수저라 이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우리 돈으로 단돈 하루에 1,000원을 쓰지 못하는, 1,000원이 없어서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부족함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에서 이 시인인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은 도대체 이 시를 언제 쓴 것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났을 때, 다윗 제국을 이루어서 그 강성함과 그 명성이 온 세계로 뻗쳐나갈 때, 바로 그때 이런 시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편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들이 대부분 다윗이 고난 가득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쓴 시들이었다. 다윗이 안락할 때, 편안할 때, 그때는 그 안락함의 영성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이 흘러나오지 못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시 또한 우리가 이 시에서 얼핏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정말 형통의 그런 침대에 누워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만은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윗은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
8 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나 가지고 아마도 다른 형들과는 배다른 그런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달랐을 것이라고 짐작해요. 집안에서 존재감이 없었어요. 아버지도 다윗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심사할 때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아예 그냥 그림자 취급을 했습니다. 집안에서 인정받지도 못했던, 형제들에게서 존재감도 없었던 막둥이. 뿐만 아니라 다윗은 목동이라는 세월로 어린 시절을 다 채웠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하층민으로서 사는 것이 목동이에요. 예, 목동이라는 것은 어렵게 산다는 뜻이에요. 목장주가 아니잖아요. 예, 아버지의 양떼들을 돌보는 막내. 머슴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울 왕에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10여 년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사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겠다고 따라다녔어요. 경찰 2명만 우리를 따라다녀도, 우리 잡으려고 따라다닌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왕이 3,000명의 특수 수색대를 편성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따라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은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인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의 그 왕좌를 찬탈하기 위하여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밤중에 벗은 발로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말년에는 인구조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인구조사를 강행하다가 얼마나 또한 많은 고난과 많은 백성들의 희생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볼 때 참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이 있어요. 왕이 된 다음에 다 모든 것을 누린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부족함 때문에 자기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덮기 위하여서 그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야 하는 이런 그 비행을 저질렀던 다윗. 이런 다윗은 내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들리십니까? 뻥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착각, 자기 스스로 어떤 환상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가 다윗의 그 생애를 쭉 공부해 왔는데 사무엘 하서를 통하여서 쭉 우리가 본 바, 그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족함이라는 것과 다윗이 생각하는 부족함이라는 것 사이에 뭔가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시편 23편은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애송하는 애송시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한 장을 고르라 그러면은 시편 23편을 고르는 분들이 아마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편 23편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다른 게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구절 때문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게 너무 좋거든. 이 구절이 이 목가적이고 이 너무나 그냥
안락한 편안해 보이는 그 광경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가장 좋아하는 애송시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인생이 결코 목가적이거나 낭만적이지 않았다. 다윗의 인생은 전투와 전투로 연결되고 있어요. 수많은 전투 속에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결코 목가적이지도 않고 낭만적이지도 않아요. 오늘 여기 시 속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수없이 통과했어야 했었던 다윗의 생애입니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앞의 말씀들과 비교해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는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외적인 환경적인 것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 시가 좋은 이유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할 때 그 외적인 것과 그 환경적인 것 거기에 마음이 이끌려서 그래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 주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만은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다 지나가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 신앙이 잘못된 건가요? 예수님의 신앙이 잘못된 건가요? 그분들 다 고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노정을 걸어갈 때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수많은 고난이 있었죠.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어성쳤고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고 애굽의 고기 까마 곁에서 부추와 고기를 먹었던 때 만두를 먹었던 때 그때가 그립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는다고 난리치고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뒤에 처진 노약자들을 다 죽이고 어려움 천지였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진수를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인도자가 되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였고 40년 동안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했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주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고기를 먹게 했다. 너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결코 환경이나 외적 조건이나 어떤 형편적인 안락함 때문에 형통함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일반인들,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고난받고 똑같이 어려움, 환난을 겪는다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해야 한다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한다면은 어떤 면에서 무엇이 부족함이 없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외적인 환경적인 조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되고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적인 것이고 심리적인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면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많은 재산과 아무리 많은 그냥 보화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그냥 허기진 굶주림에 헐떡인다면은 그 사람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부자이고 그 마음이 여유롭고 아무것도 아쉬워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부유한 사람이죠. 그러면은 오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것이 단지 내적인 만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내적 만족이라는 것은 꼭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불교에서도 자기를 자꾸 비우고 무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소욕이 없어지면은 욕구가 없어지면은 부족함도 없어지는 거예요. 원하는 바가 없는데 뭐가 부족함이 있어요? 오늘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차원도 아닙니다.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다. 다윗의 내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내적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지나온 삶의 세월을 통하여서 무수히 많은 부족함을 겪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지나온 나의 삶의 부족함들을 채워 주신 것을 체험한 그 간증이고 그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현재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다 채우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들어가 있는 신앙 고백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하나님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셨던 체험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예. 어떻게 다윗은 자기의 부족함이 채워졌다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부족함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했던 옛날 이은영 전도사님이 우리 학생부를 지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놓고 그 밑에 학생들이 거기에 답을 달게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뭐 어떠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양한 대답들을 내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만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 수많은 하나님을 비유할 만한 단어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목자라는 단어를 썼을까? 다윗은 어려서 아버지의 양떼를 오랜 세월 동안 돌봤던 목동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이스라엘에서 목자라는 것은 양의 목자예요. 물론 염소도 키웁니다만은 대부분 양이죠. 염소는 중간에 조금씩 끼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양과 목자, 양의 목자. 목자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제일 먼저 양과 늘 함께 있는 존재예요. 늘 함께 있다. 양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늘 그 양 곁에는 목자가 늘 있어요. 그냥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양들을 살핍니다.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살펴요. 오늘 상태가 어떤가? 어디 병든 데는 없는가? 그동안 아팠던 상처 났던 부위가 얼마나 나았는가? 다 살피죠. 양들만 살핍니까? 이 양들을 먹일 목양지, 좋은 목초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또 살피죠. 이렇게 옆에 있고 늘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들을 하나하나 다 살필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을 인솔을 해가죠. 인도해가죠.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그리고 일이나 뭐 사자나 곰이나 이런 그 맹수들이 와서 해치려고 하면은 보호하죠. 양들을 지킵니다. 보호합니다. 앞에 여기 뒤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4절 그 하반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저기 엉뚱한 길로 가는 양이 있으면 목에 걸어서 이렇게 잡아 당겨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게 지팡이예요. 우리 영화에 보면 모세의 지팡이 이렇게 구부러진 지팡이 있잖아요. 막대기는 뭡니까? 막대기는 지팡이 비슷한데 그 끝에 뾰족한 침이 붙어 있어요. 뾰족한 쇠조각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맹수들과 싸우는 거예요. 맹수들 무찌를 때 무기예요. 그거는 막대기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고 함께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예, 그게 목자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목자십니다. 구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여호와. 그런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면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이렇게 써야 되는데 다윗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의 목자시라.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나의 목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나의 목자라는 이 표현 속에는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이고 아주 친밀하고 그리고 체험적인 그런 관계를, 그런 독특한 관계를 나의 목자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 들판에 밤에 누워서 자다가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요. 하나님이 나로 무사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잠자던 이 베개하였던 돌로 여호와의 여호와의 전 기둥을 삼고, 그리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은 아직 안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그때부터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일 수 있어요. 다 우리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차원에 멈춰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교회 아무개의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속에는, 이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체험과 친밀함이 들어가 있어요. 그 관계.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이미지가 들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까도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그 묘사들을 학생들이 하는 것을 설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단어 속에, 이 표현 속에는 여호와에 대한 다윗의 아주 긍정적이고 그리고 호감의 그런 그 이미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들이 잘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결혼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들이 결혼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했던 사람들, 그 자녀들이 결혼하면은 결혼생활을 잘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의 이미지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그리고 여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좋은 이미지 때문에 가정생활을 편안하게 잘해 나가는 그런 확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럴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나요? 경찰관 같은 하나님? 찾아와서 맨날 죄나 꼬치꼬치 캐묻고 뭘 혼을 내키고 벌을 주고, 이런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 먼저 떠오른다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늘 함께 있고 늘 살펴봐주고 챙겨주고 공급해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던 다윗. 그래서 다윗이 신앙의 명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잘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 들어있고, 하나님 목자다, 나의 목자다라는 것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이 또한 그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면 나는 뭡니까? 다윗은 자신을 뭘로 보고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의 양이라는 거예요. 나는 양입니다. 이 고백은 자신이 양이라는 고백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이라는 이 존재, 여러분은 자신을 표현한다면 뭘로 표현하고 싶습니까? 나는 사자다. 나는 호랑이다. 나는 백호다. 나는 말이다. 뭔가 사람들은 그럴듯한 이미지로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마다 딱 보면 그 상징 동물들이 있잖아요. 연세대 독수리, 고려대 호랑이, 예? 딱 보면 뭔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신을 그럴듯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인데, 다윗은 자기를 그럴듯한 어떤 존재로 묘사하지 않고 양으로 묘사하고 있다. 양이라는 존재는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한 존재예요.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공격용 무슨 날카로운 뿔이, 양 뿔은 그냥 구부러져 가지고 그 공격 무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빨이 날카롭거나 발톱이 그냥 있거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빠른 달리는 발이라도 있으면은 도망치기라도 좋죠. 색깔이라도 보호색이 있으면은 잘 노출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데, 하얀 양털을 가지고 있어서 눈에 금방 띄고 잘 달리지도 못해요. 띠뚱띠뚱 해가지고 한번 넘어지면은 잘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리고 시력도 안 좋습니다. 2, 3m밖에 보지 못해요. 그 바깥에는 사자가 오는데, 늑대가 오는데도 몰라요. 안 보여요. 시력이 약해서 벼랑이 있는 걸 모르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자주. 이렇게 좀 멍청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무기나 방법이나 기술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필이면 왜 그런 양에다 자신을 비유했을까?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력함을 양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능력하고 연약한 양이 그러면 다 죽어버려야죠. 세상에서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자연계 속에서 자연 도태되어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양 많아요. 어떻게 해서 양이 그렇게 많죠? 목자가 양을 돌보기 때문에. 양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돌보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대관령에 가면 양떼들이 많잖아요. 제주도에 가도 양떼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는 양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초라한 존재입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단어 속에는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만 하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달리 내 스스로 자가 발전을 일으키면서 내가 굉장한 무슨 노력을 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너끈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 계시면은 나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핵심, 신앙 고백이다. 자기 간증이다. 옛날에 우리가 부르던 찬송 복음성가 중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예수님 내 주여 나의 맘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라는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에 찔리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흔들리고 그러지만은 그 찔림 속에서도 백합화가 향기를 나잖아요. 찢기니까 더 향기가 진하게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 있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하지만은 나의 목자장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환경적이고 여건적인 형편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양의 특징 중에 양이 죽을 때 양을 목자들이 또 잡아먹잖아요. 양고기 요리 먹어보셨습니까? 맛있잖아요. 그 양을 잡아서 목에 칼을 대가지고 목을 끊습니다. 보통 그렇게 짐승을 죽이려면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생 난리를 치죠. 돼지 도살장에 끌고 갈 때 돼지 멱다는 소리 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생 난리 발버둥 치고 막. 근데 양은 조용. 주인이 죽일 때도 매 한마디 딱 하고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손에 생사를 맡기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양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은 사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부족한 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속 썩고 그것 때문에 그냥 괴롭고 그러잖아요. 다윗이라고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런 문제 있었죠. 그렇지만 다윗이 지난 체험을 통해서 지나온 자신의 삶의 그 체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하나님이 어쨌든 어느 순간에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그게 자기 신앙 체험이고 그것이 자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려면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목자도 좋은데 그냥 보통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피 흘려서 마지막 한 방울 남은 핏방울까지 다 알라리 흘려주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목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목자의 사랑도 목자의 능력에도 아무 하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양인 내가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양은요, 뭐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양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고 그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 목자와 함께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엉뚱한 짓 하는 양들이 있어요. 목자의 음성 안 듣고 목자 곁을 떠나서 철조망 바깥으로 나가서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양들.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서 제 멋대로 저기 더 좋은 풀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엉뚱한 데 가서 돌아다니는 양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절벽에 떨어지거나 늑대밥이 되거나 아니면 가시덤불에 그냥 털이 엉켜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에 그냥 못 박혀 있던가. 그러다 죽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만 바라보고 자꾸 곁눈질하면 안 돼. 엉뚱한 데 자꾸 돌아다니면 안 되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면은 그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자리가 어디일까요? 주님은 나의 최고, 주님은 나의 삶에 있어 최우선입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생명같이 듣겠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첫 번째 자리가 어디예요?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는 주님이 내 삶에 있어서 최우선 가치요, 최우선 순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나는 생명같이 여기겠습니다. 라는 내 신앙 고백이 확인되는 자리예요. 그게 주일 예배 자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두려움과 결핍과 부족함 속에서 허덕이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해를 다 살았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채워지지 못한 결핍감과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염려합니다.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부족함 없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선하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그 길뿐인 줄 믿습니다. 이 결심이 우리 속에서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